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주일 4부 예배 청년들과 그리고 주일 4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성화 사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화 사진, 성화 그림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끝나고 내려갈 때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 또한 우리가 성화로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성화라고 얘기를 하면 최후의 만찬을 다들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식당에 가서도 밥 먹을 때 보면 있고 우리 집에도 가면 있고 참 저 최후의 만찬 성화는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화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누군가로 모델로 삼아야지 그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봤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몇 명 나오죠? 12명 나오죠.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제자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가롯 유다. 가롯 유다의 모습만 남겼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모델로 이 유다의 모습을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길거리로 도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 술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청년이 술을 진탕 마시고서 분노하고 화내며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사람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해서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몇 년 전에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렸었던 그 모델의 청년이 그렇게 변하여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신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형상을 가진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도 있고 이웃에게 화를 내는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4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불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근거하여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성이 죄로 얼룩져 있고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를 어디서 많이 하죠?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카페에서도 많이 해요. 카페 가면 뭘 마시죠? 커피를 많이 마시죠. 커피의 맛이 어떠한 맛이죠? 맞아요. 쓴맛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커피에는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요즘 신맛이 담겨져 있는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커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쓴맛이 떠오르냐? 그것은 이 쓴맛 하나가 다른 고소한 맛도 단맛도 신맛도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행동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가 급정거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앞쪽으로 흘려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으로 크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 우회전으로 크게 돌면 몸이
계속 직진을 하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벗어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관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거짓의 옷, 분을 내어 짓는 옷, 거짓말의 옷,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불의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부정하였던 옷, 더러웠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죄의 모습들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은 다 그쳐졌습니다. 죄도 모든 저주도 다 그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만 그치게 아니라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주일 사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항등식 같은 겁니다. 혹시 항등식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에 돼서 모르시나? 여기는 좀 어려운 식이 써 있는데 이 x는 x 더하기 x 같은 거예요. x에다 뭘 넣어도 같죠. 2 곱하기 10은 10 더하기 10 맞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자화상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습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며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수군거리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옛날의 과거의 상처가 나를 얽매이고 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밝혀야 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도 결코 양심에 거리끼거나 수치를 당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의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깊은 동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여기 써 있는데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핍박받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이 묻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핍박받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받고 뺨을 때리는 것을 뺨을 맞으면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광기라는 이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었고 지금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순교를 하거나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처럼 지금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디 끌려가서 아우슈탄강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7, 18세기 우리 유럽의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우리가 선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신앙의 증표는 버티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버티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주일 4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청년들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어둠이 생기지 못하게 우리의 빛을 더욱더 넓히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넣어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날 때 그 존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라.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맺는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착하게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착함은 악과 반대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평가를 받았냐면 그의 재산을 팔아 주님께 드렸으며 바울을 세워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믿는 그 착함이 무엇인지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의 이름에 먹을 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해?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역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물질에 의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의로운 채 했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이처럼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네가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의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의에 머물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의에서 멀리 떨어져 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3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착함이었고, 두 번째가 의롭게였고, 마지막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거짓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변장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실하다는 것,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속여서 내가 많이 이득을 취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이 세상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잠깐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이익에 내가 유혹에 못 이겨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리우 올림픽 영상입니다. 여자 5000m 경기입니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릭이라는 선수가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선수로 인해서 뒤에 있던 미국의 디고스티노라는 선수가 같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수가 함께 가자고 뉴질랜드 선수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충격이 커서 그런지 미국 선수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지 못하자 뉴질랜드 선수가 함께 가자고 어깨 동무를 하고 결승전까지 함께 뛰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었었던 모습이 아이스쇼에서 진정 올림픽 정식에 맞다라고 해서 결승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꼴찌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패자에서 패자로입니다. 패자에서 패자로. 우리나라에는 한자어가 있어서 동음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패자와 패자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한자를 요즘 많이 모르죠. 앞에 있는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 패할 패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패는 으뜸 패, 이길 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상의 햄블린과 디고스티노가 실제 경기에서는 패하였을지 모르나 올림픽 정신의 실현으로 경승에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 믿는 삶을 온전히 이룰 때 온전히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